우리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깐 전도 나눔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본인이 전도한 분들 가운데 5분이 치매에 들으셨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그분들 다 예수님 믿지 않으셨냐고, 구원받지 않으셨냐고,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음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열심히 해보시자고 이제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참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다시인 것 같아요. 다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그 싸움의 대상은 절망인 것 같아요. 절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허탈함, 해도 안 되네, 이런 것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실은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절망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벌써 포기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붙들고 한 마음이 돼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천에 제가 모국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보고 싶고 또 존경스럽고 오늘 찬양에 가서처럼 천국에서 이제 다시 만나기를 소망되게 되는 분인데, 저희 그 교회 앞에는 유명한 홍천강 유원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 유원지에 매년 10명에서 12명이 빠져 죽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오늘 또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매년 10명에서 12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 청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셔요. 내가 살렸다고. 물에 빠져 죽는 애를 내가 가서 건졌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이 우리 장로님을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고마우면 뭐 인사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예수님이라도 좀 믿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 청년은 보니까요, 저 장로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잊는 존재구나. 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의 이 주인공인 간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식구들, 권속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세례받게 하잖아요. 이 간수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갔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날 밤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신영 제가 이제 오늘 베이스 기타, 이 멋진 베이스 기타가 이제 또 당분간 안 들려질 텐데, 9월 7일 날 이제 출국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다녀오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확 열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옥문이 열렸다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감옥을 안 나가고 싶은 죄수가 어디 있겠어요? 뭐 서로 막 나가려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간수가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요, 자결을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옥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바울 앞에 있는 옥문들만 열렸다. 이게 1번이고요. 다 지진이 났는데 하나님이 바울 앞에 있는 옥문만 쫙 이렇게 오토매틱 도어처럼 탁 하고 열리게 하셨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옥문이 쫙 열려가지고 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바울이 그 근엄한 목소리로 멈춰라, 서라, 나가지 마라 한마디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확 주저앉아가지고 그 말의 권세 때문에 다들이 그냥 넋이 빠진 채로 거기 있었다. 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 간수가요, 그냥 죽으려고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죽으려는데 조용히 이러고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으려면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하고 죽으려고 그랬겠지 않겠어요? 그랬을 것 같다고만 해주세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고. 막 멋지게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보고서 멈춰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한번 29절을 보시면은 간수가 뭐를 달라 그래요? 등불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놨는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어두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 뭐 바울이 뭐 투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막 죽으려고 소리치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멈춰라! 이제 그랬던 거죠. 우리 여기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너무 놀라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등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등불 둘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간수가요, 그 경험 없는 와중에도요, 2개의 등불을 들은 거예요. 오른손 왼손에 등불을 탁 들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진짜 죄수들이 안 도망갔나? 여러분 보세요.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죄수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기뻐해야 되잖아요. 뛰어들어가. 그 다음 성경의 단어가 뭐가 돼야 돼요? 기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 떨며 그랬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부들부들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과 실라가요, 거기 딱 앉아 있는데요, 그 앉아 있던 모습이요, 또 죄수들이 쫙 그냥 너무나 정렬을 해서 앉아 있는 걸 보고요, 간수는 순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카리스마에 압도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여기서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요, 2발에 힘이 풀려가지고 덜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간수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냥 놀라운 그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덜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간수가 했던 행동이 특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우리 16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데리고 나갔다는 게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데리고 나갔다. 3번 나와요. 3번. 이 데리고 나갔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거기 지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1층 감옥으로 옮겼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뭐 어디로 나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은 32절에 보면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수라고 해도 죄수인데, 아니 죄수를 말이에요, 함부로 간수가 감옥 밖으로 허락도 없이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탈옥입니다, 이거요. 간수가 지금 죄수를 탈옥시킨 거예요. 예. 그렇다면요, 이 간수가 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 30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성경에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요. 여기 선생들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생님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선생들이여 라는 말의 원어는 퀴리어스입니다. 퀴리어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를 퀴리어스라 했습니다. 주님, 내 주님.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퀴리어스라, 주님. 다시 말하면 이 간수는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에게 올릴 수 있는 극존칭의 존칭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실은요, 이 간수는요, 굉장히 예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잖아요. 사실 억울하게 얻어맞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 당사자, 그 주인공이 간수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 당신들을 몰라봤다고 주님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당신들을 몰라봤다고, 뭐 그러든지, 아니면 나가주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나 경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왜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까지 가가지고 탈옥시켜가지고, 그러더니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예의 없는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간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간수라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그동안 구원에 관한 엄청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간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동안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겠어요? 사람이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라면 내 인생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그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으시겠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물증맞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돈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도 전도를 마쳤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을 어느 며느리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계셨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 못 나오고 계시는 권사님인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목사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저를 좀 만나고 싶다 그런 거예요. 딱 보니까 지금 제가 가가지고 단순히 이분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할 차례가 아니고, 지금은 이분에게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전하고 죄 용서함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냥 큰 소리로 며느리 다 들으라고. 그래서 큰 소리로 복음 전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 따라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간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에게요, 지금 간수했던 이 인생의 진지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 같지만 아니에요. 간수가 평생 고민했던 인생의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간수는요, 이 감옥에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만나죠. 뭐 이 사람은 그러니까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면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고 제껴놓을 텐데, 아니 너무나 착하고 의로운 분인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됐어? 아니 인간이란 게 이렇게 이런 존재야?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이 감옥 안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도 춘천교도소에 가서 여러 번 가서 복음 전해봤고요. 소망교도소에 가서도 저기 여주에 가서 여러 번 복음 전해봤어요. 제가 교도소 가가지고 느낀 건 뭐냐면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한 500명 넘는 그 재소자들 앞에서요, 누가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야, 그 전도사님보다 더 말씀이 뛰어난 거예요. 막 기도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저분 간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분이요 몇 범인 죄수예요. 전과 몇 범인 죄수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사기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만 보면은요, 이분은요 완전히 목회자예요. 그러니까요, 간수 입장에서는요, 사람이요, 야, 인간에겐 해답이 없구나. 정말 인간에겐 해답이 없구나. 그 감옥 안에서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인간에게 구원이 없다면, 그것이 이 간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 가운데도 도망치지 않고 그 모든 죄수들을 그냥 말씀 하나에 그냥 굴복시켜버린 그 바울을 보자마자 주님.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뭘 물어보느냐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는요, 진짜 구원받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를 뭐죠?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 누구신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접할 수 있는지. 여러분, 바울이요, 그 간수에게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전하는 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영혼에게 예수님 전해야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딱 전하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그 밤 그 시각에 그랬습니다. 오밤중이에요.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이제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집이었죠?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사람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옛날에는요, 강가로 간 거예요. 강가로 가가지고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자기와 그 온 누구요?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가족이라는 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식구들, 그 종들, 하인들 다 이끌고서요, 강가로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다 씻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간수가요, 드디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죄송한다고. 사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의 그 피 묻은 그 엉덩이와 그 등과 그 몸의 그 핏자국들을 다 씻어줬을 거예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요, 다 그 바울 앞에서요, 이 간수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부모, 친척, 형제, 그의 그 권속들이 다 그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세요.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또 어떻게 해요? 데리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가 집이 아닌 거예요. 거기가 강가였던 거예요. 집으로 올라가가지고 드디어 뭘 차려줬어요? 음식을 차려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그제서야 간수가 정신이 든 거예요. 예. 아, 그렇지. 어젯밤에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오밤중에 그 옥문이 열려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와가지고 집에 모시고 와서 밥도 안 드리고 말씀 듣다가 밥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강까지 가가지고 세례받고 나서 데리고 집에 올라와 보니까 정신 든 거예요. 아이고, 이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어제 저녁 아니 낮부터 식사 못 하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급히 아내한테 그 새벽에 밥을 차려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혼자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제 벌써 거의 동틀 때가 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같이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 기뻐했다는 말의 뜻은 미칠 듯이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아갈리아오라는 뜻입니다. 아갈리아오, 헬라어로 미칠 듯이 기뻐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간수는요, 그동안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고민이 있었던 사람. 근데 바울을 만나죠. 그 바울을 통해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기쁨이요, 이 간수의 영혼을 사로잡은 겁니다. 벌써 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닌데, 보니까 자식들을 깨우는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깨우는 그 오밤중에 다 자고 있었을 텐데, 근데 막 깨우는데 보니까 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쁨에 사로잡혀서 들어봐라.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소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가족들을 데리고 강가까지 가가지고, 아니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씻겨주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세례받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그 온 식구들이요 충격받고 감동받아요. 집에 와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제가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미칠 듯이 기뻤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미칠 듯이 기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런 미칠 듯이 기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정치가인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이 하는 답을 주목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 보면 말이 정상적이잖아요. 뭐든지 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그 인생의 답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는지가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어떤 질문을 갖고 사느냐, 이 간수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요, 이 사람은요 진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질문 하나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살았지만요, 이분은요 진짜 의롭게 사는 게 뭔지,
진짜 내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이 뭔지, 굉장히 인생에 엄청난 그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갖고 가슴에 안고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갖고 사십니까? 내 인생에 질문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사신 겁니다. 그러나 질문과 의문은 다른 거예요. 의문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만 만날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거는 의문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의문은 결국 내 인생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의문을 갖고 살으라는 게 아니고 질문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하박국에 한번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 어떻게 패역한 자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지금 저렇게 삼키는데도 주님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하박국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평생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의인은 저렇게 어려움당하고 악인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 눈이 정결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저 패역한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게 하박국의 인생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위대한 질문을 갖고 살면은요, 위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에 관한 인생의 질문을 갖고 살았죠. 그 인생의 질문을 갖고 있었던 이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 인생의 최고의 답을 얻은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박국이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보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믿음이란 뭘까? 구원이란 뭘까? 그렇게 절망하던 루터의 영혼을 깨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박국이 얻었던 해답을 루터가 하박국을 통해 얻은 거예요. 하박국이 평생 이런 거룩한 질문을 갖고 살지 않은 이상 이런 답은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하박국이 얻은 답은 웨슬리 인생도 바꿔요. 올더스게트에서 웨슬리 인생을 바꾼 위대한 말씀이 결국에는 로마서 루터의 주석 서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에 웨슬리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는요, 생각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찰스 헬던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한마디의 질문이 그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질문이 진지해야 돼요. 그냥 한번 에이 그러고 마는 게 아니고요, 그 가슴에 평생 그 가슴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질문을 갖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해답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의 해답이 돼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함석헌 선생의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유교를 만났을까? 질문이요. 왜 이 나라가 유교를 만나야 됐었을까? 그 질문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거룩한 질문을 갖고 그냥 한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다시금 유교라는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왜 유교를 만났습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가 왜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을 당했을까? 왜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헛된 제국주의의 꿈을 꿔서요? 아니면 유교가 뭐예요? 결국에는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잖아요. 이 작고 힘없는 나라가 그 강대국 사이의 틈 속에서 사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일본 때문이에요? 그게 소련 때문이에요? 북한 때문이에요? 그게 미국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이 나라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근데요, 이분은요, 그 원인을요, 이조시대로 찾는 거예요. 이조시대 500년 동안 한국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없이 당파 싸움하고 500년 동안 당파 싸움을 한 거예요. 백성의 아픔은 돌아보지도 않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백성의 피만 다 빨아먹고 조금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싹 자라도 다시 심으면은 나요. 인물은요, 싹을 잘라버리면은요, 100년이 돼도 생기지 않는 게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 유교가 끝나도 여전히 이주시대의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왜요?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유교의 고통을 겪고도 똑같은 이 문제를 겪고 있는가? 결국요, 답이 뭐예요? 결국 나라와 민족이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진짜 대동, 정말 하나 돼가지고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세계 열방의 소망이 되어 보자고 하는 믿음과 결단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일신교회 7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밝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서의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부르신 권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택하신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신교회가 이 사회의 거룩한 등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신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부정의 입술이 긍정의 입술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한 영혼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질문이 진지하고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 가슴에 정말 소원이 되는 질문이라면, 의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주신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답이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의 답으로 세상 속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 없이 살지 않게 원하세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합니까? 우리는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답을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답을 찾아 그 답 붙들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세상의 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우리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거룩한 불꽃